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르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르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가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성경에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거라 하셨다면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전부
마음, 목숨, 뜻을 내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숨이 막힙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지나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기보다는 부담만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된 렌즈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성도가 성경을 율법의 렌즈로 읽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렌즈로 읽으면 모든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는 행동 강령으로만 보입니다.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막히고 죄책감만 밀려옵니다. 그럼 성경을 어떤 렌즈로 읽어야 할까요? 성경은 율법이 아닌 관계의 렌즈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관계의 렌즈로 보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관계의 렌즈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다음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가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가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아줌마는 전부를 내어 걸고 저만 바라보고 저만 사랑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기를 받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옆집 아주머니보다는 좀 더 친분이 있는 교회 자매에게 말합시다. 이제부터 자매님은 저만 바라보고 저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역시 딱이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생각해보면 전부를 내어 걸고 오직 나만 사랑하라는 요구는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옆집의 아주머니나 성도는 물론이요, 제 가족에게도 강요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제 아내 사모입니다. 제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야 해요. 이제는 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신부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처럼 말씀을 관계의 렌즈로 보면 말씀이 부담이 아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대 해석하거나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관계 중심으로 읽게 하시고 편향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관계의 렌즈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의 관계에서 해석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